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이 공동체에 부르시고 아름다우신 여호와 하나님 앙망하며 하나님 만문 갈망하며 하나님 자신을 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며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밝히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당당히 선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몇 주에 걸쳐서 설교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즐거운 소식이지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그 핵심은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소식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전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전 존재를 다른 한 사람에게 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몰라요.
귀가 있어 복음을 듣지만 듣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콤믹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 그들의 마음 안에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아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아래 붙들려서 어둠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빛이 나타났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안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추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어둠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그들은 모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아닌 썩어질 것들을 추구해요. 허망한 것들에 붙들려 탄식하며 신음하며 고통하며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복음 전도를 사용하셔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포된 그 복음을 사용하셔서 한 영혼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도 우리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심을 맛보아 알게 되며 저도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의 평생에 영원히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6편도 복음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16편의 핵심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시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보물이시라면 보물을 가져본 적이 있어야지 보물의 가치를 알지요. 초등학생들이 일부가 꿈꾸는 큰 건물의 임대주가 되기를 초등학생들 원한다 그러지요. 100억짜리 건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00억짜리 건물이라면 마음에 확 와닿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보물이시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시라면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카운셀러, 조언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요. 나는 누구이며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둠 가운데 헤매이고 있어요. 그런데 신뢰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찾아가면 언제나 조언해 주셔요. 지금이 어떠한 환경과 상태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신뢰할 만한 분이 있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우리의 조언자이시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시편 16편 10절 11절을 인용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예언한 것으로 이 구절을 해석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시편 16편을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합니다. 시편 16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다윗의 예언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부활이 기쁜 소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은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요. 자,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지요. 그 부활의 기쁨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참으로 아름다우신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부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물론 부활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예요.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부모도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10여 년 동안이나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는 도저히 숨을 곳이 없기에 블레셋까지 도망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헤브론의 왕으로 등극하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지경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그는 간음하고 살인죄도 저질러요. 형제들이 서로를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인 압살롬이 자기를 왕위에서 내어 쫓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고통과 탄식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불안해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기뻐하며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시편 16편에서 다윗의 생각을 쫓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것들, 그의 마음 안에 가득 찬 것들을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들은 후 여러분들이 시편 16편을 읽을 때에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으로 이 시편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16편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간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는 다윗이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무엇으로부터 다윗이 자기 자신을 지켜달라고 할까? 설교하는 가운데 점점 드러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지켜달라고 간구해요. 이 간구가 시편 16편 전체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 간구가 시편 16편을 이끌어 갑니다. 다윗은 이 간구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기뻐해요. 그리고 다시금 확신 가운데 거하고 더 충만한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간구와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1절에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자,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게 다시금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주께로 피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께로 피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는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제가 이것을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와 선포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7절까지 자기 자신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선포하고 기뻐합니다. 이런 방식은 다윗의 기도를 힘있게 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다윗을 따라 그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절 하반절은 왜냐하면 내가 주께로 피하기 때문입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 피난처입니다. 그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희 안전을 위하여 다른 곳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두 가지 선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여호와께 아뢰옵니다. 여호와는 누구이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 뭘 선포해요?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아도나이,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 바깥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또 선포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다윗은 왕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왕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왕이기 때문에 복됩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은 금은 보화가 많아요. 하나님, 나의 재산을 떠나서는 저에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도 많았어요. 백성들은 다윗을 찬양했어요. 백성들이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복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로 소중한 보화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로 소중한 보물이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왕권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백성도 주셨시오. 이 모든 것이 좋은 것일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보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재산, 최고의 부동산,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최고의 땅입니다. 얼마만한 땅을 소유하면 기뻐할까요? 아파트 10채 정도 가지면 행복할까요? 하나님 아파트 10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장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갑자기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땅에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성도가 아니라 이들은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3절과 4절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3절은 다윗이 성도들에 대하여 말하지요. 그런데 3절 또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다윗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이지요? 성도들입니다. 그럼 성도들은 누구예요? 복음의 빛에 비춤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보화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이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성도들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대요. 하나님보다 성도들을 더 기뻐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행실 때문에, 성도들이 착하기 때문에 다윗이 기뻐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성도들을 기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목회자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누구겠습니까? 성도들로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기쁨이 되는 성도가 누구예요? 최고의 보물이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 저는 질그릇에 불과해요. 그런 하나님,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소중한 보화이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쫓아 걸어가는 그 성도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 성도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교통은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들이 참으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따를 때에 그 안에 성도의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성도들을 즐거워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한 분이신데 이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최고로 소중한 분이심을 강조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최고의 보물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교도들이 섬기는 모든 신은 우상이에요.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감히 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대의 우상인 물질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셔요. 하나님만이 가장 소중한 보화이셔요. 돈 100억, 200억, 300억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돈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안식과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참 신이시며 최고라고 고백합니다. 결코 다른 신을 쫓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에게 가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주혼을 쫓는 일,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나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입에 그들의 신의 이름도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3절과 4절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화이심을 강조하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5절에서 또 2절에서 이야기한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상반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하반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라고 말해요. 산업은 산업 그러면 어디 사회책에서 보던 거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살게 하셨지요. 그리고 땅을 분배케 하십니다. 그래서 각 족속마다 산업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얻은 소득들이 있지요. 자, 근데 여기서 땅과 땅에서 얻은 포도주가 나의 산업과 소득이지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입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2절 하반절에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좋은 것이 없다. 주님이 최고의 보물이시다. 그런 고백과 같은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최고의 보화이십니다.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이십니다. 식탁이 베풀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식탁의 주인이 하나하나 이제 먹을 것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최고로 맛있는 부위, 소고기 중에 100g에 한 35,000원 하는, 제가 먹어봤기 때문에 100g에 35,000원. 예, 외국 사람 와서 한번 같이 입에서 녹습니다. 예. 최고로 좋은 부위, 딱 이렇게 목으로 주는 거예요. 포도주와 함께 이 최고로 좋은 부위를 먹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산업, 나의 자네 소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부하이십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분깃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뭐 영어 단어도 그렇지만 이 제비 뽑는 거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땅을 분배받을 때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2절 상반절에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선포와 거의 동일합니다.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선포했어요. 5절에서는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라고 합니다. 자, 제비를 뽑는데 어떤 땅을 원하기를 원해요? 좋은 땅 뽑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이 제비를 뽑는 손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주사위를 던져서 자신의 목을 취합니다. 주사위를 딱 던질 때에 최고의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그 주사위를 던지는 손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사위를 던질 때에 최고의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셔요.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저는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6절에서 다윗은 기뻐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이 6절도 2절과 5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의 연장선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대요. 여기서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같은 단어가 즐거움으로 번역되었어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6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곳은 즐거운 곳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 주신 곳, 그것은 즐거운 곳이고 나는 아름다운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6절에서 즐거운 곳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어떤 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쫙 지어져서 이걸 나에게 땅을 줬는데 그 땅은 즐거운 땅입니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땅이 아니라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 오른쪽입니다. 16편 6절에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어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의 주권적인 선하심이 나의 삶 전체를 두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경계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지어진 내 인생의 모든 구역이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셔요. 이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이곳에서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그래요. 기업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땅이지요. 그런데 이 기업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기업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보화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11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 주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아름다운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6절에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줄자로 내 인생을 딱 경계를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이 이 모든 땅에 미쳐요. 내 인생의 모든 땅.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아름다운 기업이에요. 나의 가장 귀한 보화예요. 그래서 기뻐해요.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일 수 있지요. 하나님은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이 아름다운 기업이라는 것을 선포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울타리 쳐주는 곳에 머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보화가 되어주셨어요. 자, 그리고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자, 다윗이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그리고 선포하고 기뻐해요. 무엇을? 나를 위하시는 어떤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보아이십니다. 그리고 16절 7절에서도 자신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이 선포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선포, 피난처, 주님, 보물 이런 곳에 옷을 입혀주는 선포예요. 색깔을 입히는 선포입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훈계하시고 조언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셔요. 피난처는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상호작용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위험 가운데 빠져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리석음 때문일 수도 있고 외부로부터 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위험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할지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의 카운셀러, 우리의 조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이 다윗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운셀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보물이 되어주시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운 성품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이 아름답기에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아름다움, 그 가치를 나타내셔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심지어 한밤중에도 우리에게 오지요. 우리의 생각이 어둡고 혼란스러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선포도 이 7절이 색깔을 칠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들을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심으로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시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수단을 통해 행사되어져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임에도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복음을 전하러 나갈 거예요. 두렵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가서 인사하고 이웃인데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주셔요. 그런데 두렵고 염려돼요.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도 이웃들과 안 하고 삽니까요? 인사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나왔어요. 복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서 오세요. 제가 복음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요거는 100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복음을 들고 나아가요. 나는 질그릇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말도 잘 안 떨어져요. 전도지 한 장 주는데 눈을 힐끔거려요. 주눅 들어요. 근데 그 영혼이 안타까워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제 아내도 그렇게 복음 거부하며 놀이터에 앉아있을 때에 그 복음 전하던 사람이 전도지 주며 그렇게 안타까운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던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았대요. 그리고 1년 반여 정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복음 선포를 사용하셔서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을 빛으로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아래 놓여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일을 하셔요. 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이 주권적인 역사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에 도구가 돼요. 그래서 이 훈계하시는, 교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데 이것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16편 1절부터 7절까지 다윗은 자신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기뻐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물이고 주권자요. 하나님은 나의 주원자이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우리는 8절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는 다윗의 간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간구한 후에 자신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이런 간구와 선포와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과정 속에서 8절에서 다윗은 확신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앞에 나의 옆에 함께 하십니다. 어떤 하나님? 나의 피난처요, 나의 보물이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주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방식의 표현이에요. 다윗의 간구가 확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간구 가운데 이 간구가
하나님을 향한 선포와 기쁨으로 인도해요. 다윗 안에 자신을 위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정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이 정리하자면 피난처 주권자, 부모리고 주원자로서 자신을 위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가 이런 하나님을 자신 앞에 모시고 붙들고 그의 오른편에 두기 때문에 그의 간구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은 9절에서 더 충만한 기쁨을 다윗에게 가져다 줘요. 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합니다. 예. 설교 초반에 다윗의 간구가 시편 16편 전체를 형성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간구가 시편 전체를 이끌어간다라고 말씀드렸지요. 다윗이 간구해요. 이 간구는 자신을 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와 기쁨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포와 기쁨은 다윗에게 뭘 줘요? 8절에서 확신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또 더 깊은, 더 충만한 뭘 갖다 줘요?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합니다. 자, 다윗의 이 기쁨의 근거.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켜달라고 간구했어요. 자, 무엇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9절 하반절에서 11절 상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 육체도 안전히 살아갑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10절에 왜냐하면 이라고 시작해요. 접속사가. 주께서 내 영혼을 수울해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이 자기 자신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는데 무엇으로부터의 지킴, 보호입니까? 죽음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죽음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나의 육체와 영혼을 지켜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과 10절에 이는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이어지는데 다윗의 간구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자, 9절에서 다윗은 기뻐해요. 그 기쁨의 근거가 뭐예요? 8절의 확신입니다. 8절에 뭘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10절도 이는 왜냐하면 9절의 기쁨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해요. 무엇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 보물, 주님, 주원자셔요.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영원히 이렇게 계셔요. 그래서 죽음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없앨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9편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시올의 건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이 깊은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신대요. 73편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의 몸과 영혼을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확신은 다윗에게 충만한 기쁨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다윗의 기쁨은 더 깊어만 갑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죽음을 통과하는 생명의 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 그것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산업이며 소득입니다. 그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예요. 가장 소중한 보물이지요.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그의 주님이셔요. 신뢰할 만한 조언자이시지요. 다윗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영원히 이와 같은 분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요. 이러한 사실에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다윗이 1절에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삶과 죽음과 그 너머에 있어서도 완벽하게 영원히 자기 자신의 피난처 보아 주님 주원자가 되어주셔서 자기 자신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죽음도 다윗을 주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어요. 죽음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어요. 주님이 다윗의 아름다운 기업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다윗이 자신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해요. 자, 이러한 진리들은 우리를 기쁘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윗은 알았어요. 그는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왕자의 그의 후손 중 하나를 앉히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후손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왕의 계보를 이었던 사람과 같지 않아요. 그와 함께 모든 왕의 계승은 끝납니다. 그의 왕위는 영원하고 그의 왕국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자면 다윗은 그의 씨로부터 한 왕이 올 것을 알았어요. 그가 옴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는 죽음을 정복해요. 다윗과 같은 죄를 그에게 찾을 수 없어요. 그의 왕국이 영원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나는 나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무덤에서 그들과 함께 썩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씨로부터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는 무덤에서 결코 썩지 않고 영원한 왕자에 앉을 것이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고 하나님은 이것을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시편 16편 10절을 쓸 때에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시편 16편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펴십시오.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2장 27절. 2장 2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7절 다 같이 시작. 자, 다윗은 조상들과 함께 누워 썩임을 당했어요. 그는 자신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시편 16편 10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셔요. 그 깊은 죽음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셔요. 그를 멸망시키지 않으셔요. 썩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키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런데 이 10절의 예언은 다윗 자신에게 주신 약속보다 훨씬 더 위대한 약속이지요. 사도행전 2장 30절서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라. 자,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께 간구해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자, 다윗은 8, 9절에서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죽어 조상들의 무덤에 함께 누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씨로부터 오는 메시아가 영원히 죽음을 끝장낼 것을 알았어요. 메시아의 육체는 무덤에서 썩지 않을 거예요. 다윗은 두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죽음을 통과하는 자신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죽음을 정복할 것을 알았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이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서신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자, 선지자들도 주께 받은 은혜, 그 약속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어요. 그래서 이것이 메시아가 고난받고 영광받을 것에 대한 증언이구나. 그러면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 약속이 주어져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어지고 밝히 드러났어요. 예수님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죽음에 넘긴 바 되셨어요. 그러나 죽음이 완전히 예수님을 삼키기 전, 흙으로 돌아가기 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이길 권세가 있어요. 죽음보다 힘이 센 놈은 없어요. 죽음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셨어요. 그를 다시 일으키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도 계셔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죽을 몸도 일으키십니다. 생명을 주실 거예요. 자,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일으키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 1절부터 8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보물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기뻐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이 모든 것에 있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에 버림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육체가 썩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삼켰어요. 그러나 이 죽음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전 다윗과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이 모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선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의 근거가 되십니까? 그러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이 여러분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시라면, 여러분의 최고의 보물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의 주님,
신뢰할 만한 조언자시라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집에 돌아가 시편 16편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보다 더 큰 소리로, 더 큰 감동과 더 큰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의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물이요 주님이요 우리의 조언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칩니다. 최고의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이 더 알아가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하며 주님 기뻐하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